여러분 25년 전만 하더라도요 삐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삐삐라는 거 아십니까? 삐삐 써보신 분? 아, 네, 우리 김문담 멘토님 써보셨잖아요. 왜 손을 안 드세요? 그냥 삐삐 써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저도 써봤습니다. 네, 삐삐를 써봤어요. 여러분 삐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성주 형제한테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막 300만 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성주 형제하고 전화를 하려면은 제가 저희 집 전화나 아니면 그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성주 형제의 이 삐삐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띡띡띡띡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성주야, 우리 내일 오후 2시에 어디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주 형제의 삐삐로 가가지고 성주 형제의 삐삐가 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번호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럼 받으면은 이 성주 형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삐삐 온 걸 딱 보고 자기 그 집 전화번호나 아니 집에 있는 전화기나 아니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내 삐삐에다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삐 하면은 오늘 뭐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누르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녹음한 그 메시지를 성주 형제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요. 맞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죠, 집사님? 네,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청년 예배라 다들 이제 안 했던 것처럼 하지만은 다 그렇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여자친구한테 삐삐가 오면은요, 수업 시간 내내 설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왔을까? 무슨 통화가 왔을까? 하면서 이 공중전화에 가기까지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한 3시간 정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네, 이 휴대전화가 생겨서요, 뭐 미국이나 어디에 가 있어요. 뭐 캐나다 어디에든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전화하면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시간만 맞으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니더라도 뭐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면 그 어디에 있든지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모두 다 좋은 일일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 기다림이 없는 세상 너무나도 좋을까요? 이게 파라다이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또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조급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빨간불에 걸리거나 대기줄이 길어지면 쉽게 짜증난다. 손들지 말고 발가락 한번 올려보시고, 노력한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그리고 남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무리한 결정을 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조급증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에서 인사장교라는 직책을 가지고 참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부대에서 제가 그 인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상급 부대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좀 늦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 했어?
너 몇 시까지 안 하면 너네 부대는 레드야. 뭐 레드는 뭐냐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뭐 레드, 엠버, 그리고 뭐 블루, 뭐 그러니까 그린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를 평가하는데 그 영역에 레드가 뜨는 거예요. 레드가 뜨면은 많이 뜨면은요 그 부대 이제 문제 있어서 감사를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제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급 부대에서 막 떨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신속하게 빠르게 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근데 제가 장기 자원이 아니었어요. 장기 자원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진급해서 군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탁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일에 빠져 있는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달달달 볶아요. 특히 그의 부하들을요 엄청 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오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저희 부하들과 그리고 저희 후임들과 그리고 저희 동기들을 달달달 볶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장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장교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저의 그 조급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푸시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안 되겠느냐, 조금만 그 조급증을 좀 내려놔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내가 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저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급증은요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조급증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타이밍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조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조급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적군 병거는 약 3만 대였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었어요. 7일이 되었어요. 7일이 다 채워지기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백성들이 갑자기 무서워서 굴로 도망가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 군사들, 내 백성들 다 잃겠구나. 그리고 져버리겠구나. 끝나버리겠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대안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가 신앙인이어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제사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거 누구의 권한입니까? 제사장의 권한이죠. 왕으로서는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누구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몇 시간 조금 더 기다렸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조급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지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아니, 올려버립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그 조급함 때문에 왕조를 날려버렸습니다. 왕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조급해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조급함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조급한 모습은 언제든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작게는 계산대 앞에 줄 서서 오래 기다릴 때, 그리고 앞에 있는 차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의 짝은 보이지 않을 때, 잘 준비한 프로젝트가 꼬여버려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조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 맞나? 라는 그러한 의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하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의 이 불안한 마음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가는 거죠. 돈을 씁니다. 방법을 씁니다. 어떠한 전략을 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봤잖아요. 어떠셨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 무너짐, 그리고 후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잘 인내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내적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크게 막 크게 떠들거나 뭐 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커다란 상황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상황을 잘 인내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급해요. 평소에 막 그럴 듯한 것처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부딪히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불안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사람들을 막 닥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게 되고 안정적인 계획과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버팀목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이 지탱을 해주어야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대상을 비난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약함을 위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계획들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멈추었어요. 사람이 멈춰요. 그러면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막지 못하게 막 한 다음에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경로를 수정하고 바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야만 그게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내적 갈등과 조급함이 밀려오지만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내하는 사람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해서 처세술이 능해야 이러한 힘이 옵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네. 견디고 오래 참게 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내가 그 마음이 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에 엎드러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그럴듯한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조급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이 타이밍이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이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급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걸 해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도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죠. 우리의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그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 성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나의 기준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막 써먹으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막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혹사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네.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뒤따라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쳐놔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뒤쫓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의 바람과 계획이 앞서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의 바람과 그리고 저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풍 속에서도 이 조급증에 걸린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급증이 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면 우리는 조급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